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부터가 이제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시 역사는 하나의 용비어천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선 시대에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하지만 용비어천가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그 조상들의 은덕이 쌓여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건데, 그것의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만든 것처럼,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족장 역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족장 역사가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다라는 거고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건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3장에서 이미 창조, 타락, 은혜 언약까지 나오는데, 이게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왜 은혜 언약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뛰어들어서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개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부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극히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스스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는 그 고대 바벨론 제국 또는 바벨탑이 쌓아졌던 그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함의 후손 니므롯이 그 제국을 형성했던,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류 지역까지 전체를 석권했던 사람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니므롯이잖아요. 근데 그 니므롯이 처음 제국을 세우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제국을,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어떤 죄악의, 가장 큰 죄악의 원상. 그리고 아마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 바벨탑이 쌓아졌던 곳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설교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발견들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나 또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들이 이동해서 머물렀던 하란이나 다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다 그랬죠. 그리고 데라도 이름이 달의 신의 이름이고 또 사레나 밀가나 며느리들의 이름도 달의 신의 딸, 달의 신의 부인 그런 이름들이었던 것으로 봤을 때 온 가족이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거나 내지는 그것을 업으로 삼았거나 내지는 그 우상 숭배 최선봉에 서 있던 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최선봉에 서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그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룩한 그 셈의 계보에 있는 그런 자손들까지도 완전히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떤 한 점도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시작, 모든 구원의 시작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택할 만한, 구원 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으로 그냥 살아가는, 또는 세상의 모든 만몬을, 돈의 신을 섬기고 그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가? 이거는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이 공로라 내지는 또 아브라함에게 칭찬할 만한 게 뭐였냐면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앞으로 너에게 가르쳐 줄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면이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을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면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4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었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자,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와 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조카 롯, 그렇게 같이 출발을 했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하란까지 인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란에서 데라가 거기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1절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이미 사실 많아요.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 그래도 많이 살면 200살 뭐 정도까지 사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인생의 절반도 아직 안 산 거니까 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75세는 여전히 인간의 나이로 봤을 때 늙은 나이죠. 그러죠.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하란이 원래 지금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를 지나서 시리아, 레바논 뭐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당히 깁니다. 그 여정이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도요, 한 1200에서 1300km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북한에서 남한까지 한반도 전체가 몇 킬로냐면 약 1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 험한 길이죠. 산길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여러 대도시들도 지나면서 그렇게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롯도 같이 떠났지만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잘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뭐냐?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하란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요?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네. 근데 거기서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얻은 사람들. 네. 뭐 노예로 이렇게 샀던 사람들일까요? 뭐 물론 노예일 수도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하속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어떤 하속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어떤 뭐 자기 가문의 일을 하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집안일을 해주는 그런 그런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라면 하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긴 1000km가 넘는 그곳을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가나안 지역하고 또 하란 지역은 또 완전히 달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하란 땅에서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던 하나님, 이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나에게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나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지금 그런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나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한 것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개인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요. 아마도 그것은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기 위한 또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복을 주실 거야. 실제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 그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요셉, 다니엘, 또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복을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그 복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함께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의 복음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행동에는요,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얻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은요, 그냥 단순히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복을 실제로 자기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을 나눴다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세겜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땅을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지점입니다. 세겜이 중간 정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갔어.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디냐면 모래라고 하는 뜻은 이 뭐 선생, 지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어떤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그런 곳, 어떤 그런 가나안 신을 섬기는 어떤 중심지, 그곳에서 가나안 신의 어떤 가르침이 전해지거나 뭐 그런 곳, 그런 곳이 모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는 어떤 거냐면 큰 나무예요. 큰 나무인데 여기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마을마다 마을 중심에 큰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마을마다 큰 수호목이라고, 수호신 같은 그런 큰 수호목, 큰 당산나무가 있었고, 당산나무에 막 보면 무슨 막 형형색색의 뭐 리본 같은 뭐 이렇게 좀 그것들로 막 이렇게 장식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그 신을 모시는 그러한 제단 비스무리한 곳이에요.
당산나무. 그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 선앙당 또는 성황당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어떤 수호신을 모시는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그 마을 중심에 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무 아래에서 그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뜻도 그렇고 상수리 나무도 그렇습니다. 당산나무가 마을의 중심에 있었듯이 모래 상수리 나무도 세겜 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이스라엘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세겜 땅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들의 어떤 신전과 같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몇천 킬로거든요. 또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1000킬로가 넘는 그곳을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에는 온통 그 전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도 나름대로 그 바벨론의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죠? 가나안의 신들이 뭐 비슷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가나안의 바알신, 뭐 아스타롯, 막 이런 신들 이름을 알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센터 가장 중앙 그런 신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다가 여기 보면 그때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이렇게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아직은 가나안의 죄가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완전히 그 죄가 관영하고 차서 넘칠 때까지 내가 이들을 심판할 정도, 완전히 심판하게 될 그런 정도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브라함 당시에도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이 목까지 차지는 않았지만 거의 지금 그 죄가 가득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고 굉장히 죄 가운데 이렇게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완전히 거칠고 폭력적이고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중심부 센터, 그들의 신을 모시는 그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울에서부터 나를 불러가지고 광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광주까지 내려오셔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앞에 여기 양동 닭전머리 있잖아요. 그 닭전머리에 엄청 점집들이 많잖아. 그 점집들이 완전히 몰려있는 그런 곳에 딱 오셔가지고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서울 강남에서 살던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겠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을 삼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딱 왔는데 양동 닭전머리로 나를 인도한 거야. 거기에는 우상이 드글드글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떡대가 좋은 그런 뭐 조직폭력배들이 온통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이야. 엄청 거친 곳이야. 아침이든 저녁이든 막 상관없이 그냥 막 그런 곳을 나에게 복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딱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해봐요. 서울 강남에 살던 사람을 갈대가 오르는 서울 강남이거든요. 또 와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곳이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적각불이 흐르는 복된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이곳이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될 리가 없는 그런 땅에 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 땅 한 떼기를 살 수도 없어. 여러분 그러한 곳에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 전혀 이게 모르는 타지에 온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많은 경우에 여행을 와서 그곳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또 나중에 뭐 2번이나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애굽 왕에게 뺏기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한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완전한 그런 우상 숭배 중심지, 정말 거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곳을 데려다 놓고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모래 상수리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가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중심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거기다 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방에서 이 땅을 우리 동네로 찾아온 사람들이면 그런 것 자체로서도 그냥 배척을 당하고 엄청난 텃세를 부리고 그럴 건데, 심지어는 그렇게 와가지고요, 자기들을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성지에다가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 사람들, 이 떡대 이런 그런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자기가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걸 이미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곳에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좋은 곳이 아닌데, 복된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것이 주신 땅이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입니다.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세상에 만문, 돈의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요. 근데 당연히 그러한 곳에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 센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점점점 남방으로 네게부 쪽으로 내려갔다. 남방은 그냥 남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지역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네게부까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나안 땅 지역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냥 내려왔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겜 땅 그곳에 나타나셔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점점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이 세상의 중심, 이방신의 중심지에서 여호와를 외치고 제단을 쌓으면 핍박을 받고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내려오는 거야. 계속 쫓겨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야. 쫓겨오는 거야. 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뭐 이런 뭐 영화인가 뭔가 책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는 거야.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 땅, 네게브 땅은요, 유대 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네게브까지 오면은 진짜 거긴 거의 그 사막 지역입니다. 가장 척박한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 주겠다라고 부르신 결과가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에 쫓겨서 마지막 척박한 사막 같은 곳까지 쫓겨 내려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결과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서울 강남에 살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시골 해남까지 저기 땅끝 마을까지 쫓겨가요. 지금 가는 곳마다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세겜 상수리 나무였잖아요.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땅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얻고 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세겜 땅, 베델 땅 계속해서 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얼마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비전에 동참하고 같이 나도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가장 척박한 땅 네게브 남쪽까지 내려오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가, 우상이 드글드글한 척박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쫓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그곳이 지금은 내가 정착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그렇게 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거쳐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도성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정착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이 땅에서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을 나누면서 또 그곳에서 주시는 얼마간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얻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면요, 마치 외국에 출장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출장을 나가면 그곳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출장 나간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든지, 그곳에서 어떤 출장을 보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임무를 잘 이루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 살면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어느 집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먹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캠핑 텐트에 살아도 되고 호텔에 있어도 돼요. 뭐 시설 좋은 데 있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돌아온 고국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출장의 목적을 이루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고 세우고 누리고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시간, 또 우리에게 있는 재물,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겠죠. 네가 사명을 잘 이루고 왔구나, 출장 잘 다녀왔구나. 근데 출장을 딱 보냈는데 거기서 뭔가 내가 임무를 해당하진 않고 거기서 먹고 놀고 막 그냥 또 거기서 돈 벌고 막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좋은 집 만들고 막 여기에만 몰두해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어, 시간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다 버려두고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와서는 출장 보낸 사람한테 엄청나게 깨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 창대케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엄청난 부자도 되고 또 엄청나게 그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5성급 호텔에서 출장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부르심과 이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생각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지 늘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복음의 비전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얻은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이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분방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고요. 목적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더욱더 주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